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6장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도른과 겟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야다롯 앗닷에서 윗 베도른에 이르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라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그들의 각자의 땅을 분배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하며 하나님 이 복음으로 이 기도의 능력으로 또한 나아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경을 확인하며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로 내가 살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 가운데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도 계속 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그냥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 언약 밖에서 살아간다, 그럼 그 자체로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는 순간마다 악이 스스로 생성되어져요.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이 그를 붙잡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게 되어질 때 그 마음에 완악함이 생겨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나도 모르게 계속 방해하는 일, 말을 계속 번복하며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불신자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 실패되었을 때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고 사울왕은 예배에 실패되어지게 되어질 때 그가 악신에게 시달리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게 되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게 되어지고 그가 나중에는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과 자기 아들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죽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스스로도 중상을 입고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로 뽑힌 바 되어진 사람이라도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돈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나중에는 그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일에 모든 제자들이 다 쓰임받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일들을 이루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는 이 예수님을 파는 일에 사단의 도구로 그 마음의 욕심을 이용하여 이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 저주받은 일에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또한 전도자 바울도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알기 전에는 성경에 능통한 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모든 사람이 칭송할 만한 지식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들의 스승의 역할을 랍비 역할을 하는 사람이요, 또한 정치적으로는 사내들이 공회원이요,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와 위치로는 그가 이 베냐민 지파요 로마의 시민권자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아요. 그러나 그를 만났던 예수님의 첫 마디는 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이에요.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는 정말 살아야 될 가치가 있고 나는 잘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들은 메시지는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메시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진짜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 가운데 정말 세워지며 무엇 가운데 어떤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할지 오늘 우리는 좀 잘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모든 율법과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름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어저께 이 붉은 송아지를 드림으로 그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끝나게 되어지는 일들을, 먼저 제사장과 성소를 정결하게 되어진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가 중요한 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빛을 선전한 선지자로 이 시대의 이 현장을 살릴 자로 부름받았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진 응답 누려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뿌리 위에 서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흔들리게 돼요.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골로새 교회를 살렸던 빌레몬과 또 이 오네시모가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이 그에게 들어갈 때 그가 유익한 자라는 이름에 무색할 정도로 무익한 종으로 살았던 그가, 흑암에게 사단에게 노예포로 속국으로 살았던 그가 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유익한 자가 돼요. 이 오네시모를 살릴 수 있었던 바울의 인생은요, 내가 옳은 것을 하고 바른 것을 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자리에 있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의 자리에 있고 사단의 앞잡이의 자리에 있고 내가 나의 인생이 정말 죄인의 자리에 있고 죄인의 괴수의 자리에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한계를 만나고 종되어지고 죄를 짓고 도망한 오네시모를 누구와 같이 봤냐? 나와 같이 봤어요.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처럼 이 오네시모의 인생에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되어져요. 이때 오네시모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그 이름에 맞는 유익한 자로 인생이 변화되어져요. 나의 신복이고 나의 아들이고 내게 유익한 자지만 그의 자리로 어떻게 하냐? 다시 돌려보내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들은 우리의 형제,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를 대할 때 종처럼 대하지 말고 너는 너의 형제로 대하고 나를 대하듯이 대해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요.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요. 그가 내게 유익하고 나의 신복이 되어졌지만 그가 있어야 하는 이 골로새, 이 빌레몬의 종이 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그 종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훈련 잘 시켜서 그 종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요. 다시 돌아가라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현장에서 응답 누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파송되어진 현장에서 응답 누려야 돼요. 주일에 충분히 은혜 받고 현장 가가지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주일에 충분히 은혜 받고 어디서 승리해야 되냐?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현장에서, 여러분 또 산업과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현장에서,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 승리자의 삶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을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힘들을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더하여 주셨어요. 힘이 없는 자에게, 이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혜가 없는 자에게 능력이 한이 없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하여 계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에 참된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잘 되게 저것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성공해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역, 지력, 경제력, 체력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두고, 성령 충만을 두고, 힘이, 권능이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기도하고, 증인이 되어지기를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 없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들을 열어주도록, 죽어있는 현장이 진짜 보여지도록, 하나님을 떠나 불신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죽어있는 현장이 진짜로 보여지도록,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무엇이 보여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지도록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 말하냐? 그 현장 갈 때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일,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전도할 문들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어지도록. 이 그리스도의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요,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돌이 그 사람이 떨어지면요, 가루처럼 되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교만에서 하나님보다 마음이 높았던 그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종되어졌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게 되어지고, 그가 풍부에 처하든 빈궁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감으로 아무것도 문제되어지지 않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진 것 같이 너희도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런 언약 속으로,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갔던 바울과 그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는 어느 가운데 서야 하는가? 응답 누려야 돼요. 바울은 이때 오네시모를 볼 때 나와 같은 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가 종이다, 노예다, 그가 도망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고 하나님 주시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다 놓치고 있고 유리방황하는 그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또 이방 나라 안에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되어져.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어요. 24그루들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버림받은 오네시모를 살리고 회복시켜서 그의 자리로 돌려보내요.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 자리는 우리가 선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있고 우리끼리 즐겁고 재밌고 좋고 좋아요. 그렇지만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는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응답 누려야 돼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명예는 가볍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안 되어지고 때로는 어렵고 괴롭고 무너져 내리는 그 곳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요.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언약이 흔들리고,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원망되어지고, 때로는 불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참된 기도를 회복하며, 왜 하나님께서 기도의 비밀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진짜 다윗도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가 쫓겨다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예배를 실패하고 기도를 실패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분명한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새가족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비밀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비밀이 없다, 삶의 현장에선 판판이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고 그 비밀 붙잡고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판판이 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3오늘의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 현장을 살려내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이기는 이 붉은 피의, 이 붉은 송아지 언약,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 뿌리고 그 곳곳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한 이 피가 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영원히 멸망하고 죽어야 되는 우리 후대를 하나님 살리시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분배했냐? 제비를 뽑아요. 성경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이 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목회자를 통하여, 중요한 이 사람들을 통하여 그 언약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무엇으로 묻냐? 제비를 뽑아서 물었어요. 이 땅을 차지할 때 땅이 정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 제비를 뽑는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를 주시게 되어지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누구냐? 이 야곱이 장자로 인정한 자는 르우벤이 아니에요. 장자로 인정한 자는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며 요셉을 나의 장자와 같이 여기게 되어지고, 죽어가게 되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 그들이 나올 때 그 아들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장자와 같이 여겼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장자는 누가 가져가냐? 유다가. 그것은 이미 또한 이 야곱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게 되어지고 그의 자리를 통하여 정말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며, 이 왕의 자리가 육신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이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를 차지할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 축복되어진 일에 유다가 쓰임받게 되어질 것을 야곱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그들의 장자의 지파가 요셉이 장자와 같이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땅을 배분받을 때도 요셉 지파인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때 장자에게는 두목을 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 쓰지 않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라 쓰고 이 두 지파에게는 2배의 축복을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아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온 백성이 너희의 땅을 나눠 가져서, 우리가 12분의 1로 나눠 가져서 너희를 위하여 10분의 1을 드려서 우리는 10분의 9로 살고 너희는 10분의 12로 살면서 이 중요한 사명의 무게를 깨달아 알며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아론의 후대들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스라엘이 예배에 실패하고 언약이 실패되어졌을 때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예배 실패되어지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그 책임을 물으세요. 우리 모든 이 중직자들과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이 앞선자들, 사역자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 새 가족들이 온전히 예배를 축복을, 기도의 축복을, 전도자 인생을 살지 못하면 그 모든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언약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앉았을 때 누워서 언약을 전달하면 그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이 무게감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예배를 실패할 수 없도록, 정말 기도가 실패되지 않도록, 전도자 인생이 실패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한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시대와 현장과 미래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전도할 문들을 열어주시고 불신앙의 현장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의 새 가족들이 영안이 열려지도록 영적인 맹인으로 살지 않고 그 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의 진흙을 이기셔서 이 실로암에 가서 그를 씻으라 이야기하고 그가 돌아와 밝은 눈으로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을 누렸던 것처럼 영적인 맹인 되어진 자를 여러분들이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은 인도할 수 없어요. 네가 먼저 눈을 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에 대한 그 사명들을 놓치지 마라. 제사장의 직무를 놓치지 말고 참된 기도 속에서 그 모든 현장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피를 네가 바르고 그 피를 온 백성으로 바르도록 하며 네 옷과 네 몸을 정결하게 씻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고 너희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습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에녹이 정말 하나님과 이 동행했던 일평생을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정말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엘리야와 엘리사와 7천 정도 제자와 같이 응답을 누리는 인생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이 요셉과 요셉의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12지파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상속하지 않고 무엇을 상속하냐? 영적인 중요한 상속들을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도 있어야 되겠지만 육신적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여러분 레위인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축복 이전에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부으시는 진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을 여러분들 이미 부어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 이미 임하였어요. 일어나 비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들을 다 놓치고 육신의 삶의 육신의 축복에 여러분 휩쓸려 다니지 말고 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축복은 70년, 80년, 100년이면 사라지는 축복이지만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이것을 너희들은 회복하고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셉 지파에게는 장자의 축복으로 므낫세 에브라임을 똑같은 목을 정하여 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제비를 뽑게 되어졌을 때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되냐? 여리고와 요단과 베델과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핵심 되어진 지역이에요. 특별히 베델을 올라가서 예배했던 야곱의 그 현장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이 길갈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게 되어져요. 제사장들과 또한 그것을 섬기는 그 땅이 어디 땅이 존재하냐? 이 므낫세 에브라임 이 족속들이 받았던 그 땅에 존재하게 되어져요.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을 동시에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중에 사는 땅 중에 가장 비싼 땅은요 회당 옆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옆 땅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 안식일 날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어디가 제일 싼 땅이냐? 회당에서 가장 먼데 예배할 수 없는 데가 가장 싼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 중심으로 생활하냐? 성전 중심으로 생활해요. 근데 그 중요한 예루살렘 언약궤가 이 준비되어져 있는 성전이 어디 있냐? 이 므낫세 에브라임 그 요셉의 자손들에게 있는 땅에 존재한다니까요. 영적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을 함께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나중에는 이 베델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배하게 되어질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이제 글로 올라가게 되어져요. 사마리아 땅에 또 그리고 이 베델에 금송아지 큰 우상을 섬겨가지고요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방해해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응답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디에 쓰임 받냐? 종교 생활하게 하고 우상 가운데 빠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세대로 갈수록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가득할수록 이때가 바로 깨어 기도할 때예요.
도적이 이 너희의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름 등불을 준비했던 10처녀 다 기름 등불 준비해요. 그런데 그 기름이 5처녀에겐 준비되어 있고 5처녀에겐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요. 기름의 등불, 기도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라는, 참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로 모든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밝혀야 돼요. 우리도 10처녀가 다 졸아요. 어떻게 안 졸겠어요? 조는 때가 와요. 그렇지만 이 기도의 등불을, 이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이 중요한 때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때 이 기름으로 이 불을 밝히게 되어져요.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때의 흑암이 우리에게 몰려들지 알지 못해요. 오늘 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고 이 땅을 차지했던 이들이 뭐하게 되어지냐?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10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중요한 응답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쫓아보내지 않냐?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을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오래 깊이 뿌려져 있는 그것 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 정말 깊이 뿌려져 있는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져 있는 거 뽑아내서 버려버려야 돼요. 여기에 사단이 계속적으로 틈타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주신 사명을 다 놓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육신적인 이 즐거움을, 그들이 노역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이 종으로 일하게 되어져 그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육신적인 좋은 것, 이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다 놓치게 되어져요. 나중에는 그들이 차지했던 그 땅에 금송아지 우상이 생겨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기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것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했던 이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우상 가운데, 금송아지 섬기며 우상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판이 되어지고 정말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사모님 속에 내가 살고 미래 살고 후대를 살리는 그 영적인 발판이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불신앙과 옛 체질과 옛 습관과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정말 세상에 오직 돈을 따라가는 만몬신앙, 또 세상에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 중심의 신앙,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신앙,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명예를 위해서, 내 명예와 내 자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신앙을 가지고 무너지는 자리로 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작은 불순종은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작은 씨앗이라도 오늘 버려지고 새로운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여러분, 다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건 나의 현장을 발견하며 그 현장을 살려내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전도자 인생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라는 현장, 우리의 또 산업이라는 현장, 우리 학업이라는 현장, 우리의 사역이라는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 현장에서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예체질을 완전히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참된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또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게 약속되어진 대로 하나님 그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또한 영적인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궤가 그 땅에 머무르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가나안의 거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하나님 그들을 종으로 사용함으로
하나님 육신적인 축복을 통하여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쳤던 어리석었던 하나님 이들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건 나의 현장을 발견하며 복음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 정말 드러나질 때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요에서 2장 28절에 임했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여져서 하나님 초대교회에 정말 마가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 15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져 하나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지역에서 그들의 산업의 현장에서 교회 운동이 시작되어지며 지역과 현장이 살아나며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의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의 걸음이 그런 응답의 여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랑이 소연이 우리 지명이 하나님 우리 가은이가 하나님 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정말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고 나의 현장을 발견하며 미래를 향한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빈이 규상이 하나님 우리 9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결혼을 두고 하나님 또 정말 자녀의 또 임신과 출산을 두고 하나님 또 미래를 두고 우리 결혼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분명한 언약을 잡고 분명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또 우리 이번에 있는 우리 민지에게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또 미래에 정말 후대에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출산 이후에 몸을 회복하고 있는 우리 산모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언약의 여정 속에서 후대에게 젖되기 전에 이 언약이 전도할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정말 우리 장년 세대에 정말 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오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할 문들을 열어주시되 정말 복음 없어 죽어가는 불신자 현장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꼭 필요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오늘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참된 기도의 비밀, 참된 전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정말 우리 장년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 차종천 장로님과 우리 시니어 세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건강과 삶을 돌보시며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